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생명과 섬김의 삶 2021년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32장 44에서 47절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신명기 32장입니다. 여기 44절의 이 노래는 이 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말합니다. 모세는 곧 자신의 일을 이어받을 동료인 호세아와 나란히 서서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통해 계약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호세아는 모세가 계명해준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노래를 다 들려주고 난 뒤에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이 노래의 초시간적인 경고뿐만 아니라 이 노래의 결론부를 이루고 있는 이 율법의 가르침 전체에 반응하도록 촉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란 언급은 모세의 노래를 포함한 신명기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또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지도자 모세는 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신실하게 전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계약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세는 율법이 허사, 즉 헛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허사도 심지어 헌신적인 지도자의 열정적인 말도 아니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을 가르는 역할을 하며 백성들 앞에 제시된 이 노래와 율법책 안에서 백성들이 살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그것이 실로 사소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백성에게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앞으로 도저히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아십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킬 때에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삶의 성패가 달려 있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는 소록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한센병 환자를 위해 40여 년 이상을 봉사했습니다. 죽어서 소록도에 묻히기를 바랐지만 나이 70이 넘어 기운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것 같아 새벽 몰래 트렁크 하나 들고 호련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소록도 사택에는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는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첫째가 되려는 관심을 버리고 말째가 되는데 관심을 기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첫째가 되려는 관심에 집착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야심은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0 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예수의 순환에 대한 두 제자의 이해 결핍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자기들을 제쳐두고 첫째 자리들을 차지하려 한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공명성이 있었고
두 제자의 잘됨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10제자나 두 제자나 모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곁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곁에 부르시다라는 말은 마가가 예수님의 중대한 교훈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교훈이 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뒤이어 소개되는 지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지금까지 주어진 같은 주제의 교훈과 비교할 때 좀 더 선명하고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지위와 관련된 일반적 현실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기서 집권자들은 고관들로서 방배급의 중신을 가리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욕망은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통상적인 사회적 지위와 힘의 원리가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지위와 관련하여 세상과 어느 정도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가 완전히 전도된 혁명적 가치 기준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있어서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섬기는 자와 종이라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주제를 다루는데 처음 도입한 종은 섬기는 자보다 훨씬 더 종속적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서 섬김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게다가 제자가 종이 되어야 할 대상을 모든 이들이가 기술함으로써 그 절저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인 인자의 선교 목적을 밝힘으로써 이 역설적인 원리를 확증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영광을 받도록 예언된 최고의 권위자인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혁명적 선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자는 영광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언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그리스도의 선교 목적과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적 기능까지 본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대속자로서의 섬김의 자세와 고난과 죽음의 운명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십자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과 십자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것입니다.